인간의 존재를 말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적 국면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관계 속에서 그나마 나은 발전과 이 진보를 이루어왔다 하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형태 그 자체가 인간은 공동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매우 특별합니다. 가족은 주로 무슨 공동체라고 하죠?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렇죠. 혈연 공동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혈연 공동체가 아주 복잡하게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엄마 쪽, 아빠 쪽, 또 가족들, 또 그 피가 섞인 사람들까지 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가족 구성원 중에 피가 안 섞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 엄청나게 큰 혈연 공동체인데 부부는 피가 안 섞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이 촌수관념이 굉장히 독특한데 부부는 몇 촌입니까? 예,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그 마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마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피가 섞여 있는 공동체의 중심에 부부가 있고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을 중심으로 피가 섞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종류의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비교적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형성된 공동체마저도 그 안의 중심에는 사회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나중에 혈연을 만들어내더라. 공동체성이 혈연 공동체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불교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고통의 바다 속에 있는 실존적 자아, 그건 불가능해.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는 고아여서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건 또 뭐 헤어지셨건 내가 어떠한 형식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에 있든지 그게 뭐 화목하든지 화목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합이 없었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매우 특별하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인간은 생활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사회적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비롯한 또 모든 생각과 행동의 틀을 제공받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하여서 참다운 인간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바로 사회적 국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실존적 국면,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어떠한 혜택을 개인적으로 누리는가에 대해 생각해봤다는 거죠. 근데 오늘 생각해볼 국면은 아이가 마치 태어났을 때는 자기 혼자서 그 엄마의 그 뱃속에서 나와서 혼자서 이 산도를 통과해서 태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눈 떠봤더니 누가 나한테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를 몰랐는데 눈 떠봤더니 막 좋아하고 막 울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때 기억나죠?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태어나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태어나 보면 이 거듭나서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가분의 관계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도대체 어떠한 존재로 살게 되는가, 그렇게 함께 모인 우리가 만든 공동체가 결국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공동체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깊이 말씀에 앞서서 나누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된 서술 방식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앞에 좀 우리 말씀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많이 이 성형외과에서 많이 볼 수 있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은 전에는 이제는 이 표현이에요. Before and after. 전에는 이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런 거죠. 네, 굉장히 제가 오늘 설교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과 후 나중, 이전과 나중에 이제 비교가 아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표현은 이방인, 외인, 밖에 있다, 멀리 있다, 먼데 있는 이런 종류의 분리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약속과 관련된 소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달라졌음을 또 말해주는데 거기에는 가까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before,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어떠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가. 11절부터 보면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칭함받았던 우리였다는 거죠. 12절에도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무리 혹은 그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고 그 모든 바운더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가까워졌다. 평안을 전하다. 이 평안을 전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안녕 하는, say hello 하는 거예요. 안녕. 이제는 서로 인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사하게 하셨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중등부에 부임을 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애들끼리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예, 인사를 안 해. 우리 교회도 인사 잘합니까? 인사 잘 못합니까? 예,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만 잘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성숙할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선생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인사 잘하라고 가르쳤어요? 인사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인사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안을 멀리 있는 너희에게 인사하게 하셨다. 멀리 있는 너희에게 인사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대적인. 너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행동이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강남에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한 아이의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학부모님은 그 당시 그 서초동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아이가 이제 이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다운 증후군, 저희 중등부에 올라왔는데 찬양 제일 잘해요. 찬양하세요. 예! 그래서 너무 신나게 찬양하는데 진짜 걔 때문에 막 신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우리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 사랑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고 아빠는 이제 법원의 공무원인데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잖아요. 강남에서 집 돈도 많고. 그런데 이 모 초등학교, 강남에 있는 모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입니다. 사립이 아니라 공립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입학을 시켰는데 교장 선생님이 입학을 해서 이 학부모를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이를 입학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일단 입학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학부모님 선생님이시죠, 수학 선생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아이를 특수학교로 진학시키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은 워낙 본인이 교사니까 잘 아는 거죠. 저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서라도 저는 우리 아이를 어쨌건 이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키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이 교장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이제 의견 차이가 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사실 저희 학교는 클린 스쿨입니다. 우리 학교는 깨끗한 학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폭발을 해서 결론을 말해드릴게요. 결론. 그 애를 그 학교에서 졸업시켰어요. 입학시켰고 졸업시켰어요. 그때 그 말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다른 말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잘 설득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클린 스쿨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더티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배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죠. 존재와 존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 보이지 않는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분리, 단절, 갈등, 반목, 적대라고 하는 감정 혹은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위대한 변화는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인사하고 화평케 되어지고 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본문에서는 딱 한 단어로 정의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세 사람. 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죠, 그죠? 한 사람과 세 사람을 합친 거예요. 하나의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 사람. 이 강조점은 매우 탁월한 것입니다. 우선적 강조점은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이 적대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하나의 세 사람,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세 사람 한 몸과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원수됨, 우리 가운데 있었던 서로 멀리 되어 있던 분리 상태를 그저 가까워짐, 그저 함께함 수준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가치는 매우 독특한 것인데, 한번 이렇게 딱 붙으면은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화학과가 많은데, 조이풀 케미스트리 엄청 많은데 한번 딱 하면은 이게 그 안에서 갑자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분리가 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한 몸은 분리가 다시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친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못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연애를 길게 하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길게 하든지 또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남녀 사이에 처음에 이제 갑자기 스파크가 튀면서 케미가 생기죠. 모르는 분들은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케미가 생겨요. 그 케미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좋아해요. 콩깍지가 이제 써지고, 진짜 별론데, 이 사람 별론데 엄청 사람들이 막 말려도 그냥 막 같이 교제를 막 하다가 막 결혼까지 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케미가 생겨가지고 이 서로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잘 분리가 돼요? 아니면 뜯어져요? 뜯어져요. 벽지에 스티커만 대충 붙여도 찢어집니다. 벽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하나 됐다가 헤어지면 그냥 싹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뜯어집니다.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서로를 찢으면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서로 완전히 결합하여서 다시 나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전에는 절대 하나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없는 사람들,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그 두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완전한 새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합쳐지면 유대인들이 더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유대인 스타일로 맞춰지거나,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더 적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 스타일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두 쪽이 추구한 방향이 아니라 진짜 가야 하는 참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는 한 몸인 것이고, 이 한 몸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종류, 완전한 단절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 가만히 보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 모두가 함께 지어져서, 함께 만들어져서 가게 될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함께 건물마다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어진 목적. 여기 건물은 아마 사무실로 쓰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이 건물은 식당으로 쓰기에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테이블도 없고 하니까. 이 건물이 존재하는 모습은 이 건물의 목적을 보여주죠.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하는 양상은 여기가 어디가 돼야 한다? 건물 중에 성전이 돼야 된다. 성전은 뭐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간이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 사람이 갖게 될 삶의 방향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저만 그렇습니다. 같이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어떻게 가능한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느낌이 이상해요. 피로 가까워졌대요. 피로 가까워질 수가 있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피, 갑자기 그 다음에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이전의 상태의 갈등, 분리, 반목, 적대 상태에 놓여져 있던 대상들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대상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뒤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 살펴보면 또 흥미로운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십자가로만 이 일들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모퉁이 돌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기초석, 우리 보면 여기 머릿돌이 아닙니다. 머릿돌은 기념석이잖아요. 기념석. 근데 이 당시의 건축 기술로 봤을 때는 뭐냐면 돌을 접착제 없이 쌓아서 만드는 집이거든요. 쌓아서 만드는 집인데, 이 돌을 접착제 없이 쌓아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하단부에 이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에 해당하는 돌을 둡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구조물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분리된 상태를 하나로 합치는 종류의 죽으심,
또한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초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안에 새겨야 될 내용들을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확장하는 공동체. 예, 교회는 확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 우리는 가족을 흔히 닫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혈연 공동체니까 가족은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은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습니다. 가족은 끊임없이 열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아이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이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이러진 않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증조 할아버지 태어나신 거예요. 아는 분이에요.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모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위,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입양을 하거나 또 함께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함께 살게 된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의 정서는 단일 민족 정서가 있고 혈연 공동체 중심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를 닫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가족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 기존 질서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느냐를 너무 많이 따진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입니다. 근데 그 가족에 대한 관념이 정확하게 교회에도 있어요. 끼리. 교회 공동체는 닫힌 공동체일까요? 열린 공동체일까요? 예, 열린 공동체인데 우리는 닫혔다고 생각하죠. 닫혀 있는데 내가 거기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들이 날 닫았어. 그러면 내 마음이 닫히죠. 동음이의연데 닫히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힘드네요. 예.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진짜.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교회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에게 평안을 전한다. 안녕 인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사하는 공동체예요. 흥미롭죠? 인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랑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인데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몇 명이 되어야지만 한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확장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전에 이 영광스러운 소망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하여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역사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확장하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거죠. 로컬 교회, 다시 말해 이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미 규정된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강한 경향성을 보여요.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초등학교는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5명 있었거든요. 살면서 결정한 게 난 다시는 친구를 더 만들지 않겠어. 내가 친구를 더 만든다는 건 그 5명 친구들에 대한 배신 행위야. 난 너희들을 언제나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고 크로스 이걸 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일부러 그런 거죠. 내심 마음 안에서 얘네보단 더 친하지 말아야지 이게 있었어요. 세상 찌질하죠. 예. 그게 나야.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 먹어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40살에도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60살에도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 평생 모르고 산 거예요. 내 관계는 닫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닫힌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눈을 여시는 거예요. 해외에 보내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특별히 그 부분 안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론 아름아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한번 들어가 볼래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 지금 몇 사람이. 그 사람 지나가다 들어가 볼래? 들어왔다가 여기 우리 코 껴가지고 여기서 지금 간사도 하고 막 그래요. 전에는 멀리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확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확장성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시엄마, 며느리 거기 신우이
아니죠, 언니 괴롭히는 시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좋은 시엄마들이 많을까요? 대답해봐요. 제가 교회 생활 꽤 했거든요. 한 40년 했거든요. 교회는 주로 나쁜 시엄마가 많아요. 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데 네가 뭔데 들어와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해? 너는 누구야? 네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이게요, 이 꼰대 같은 근성이 공동체에 닫혀 있음을 기반으로 한 태도와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몇 년 생활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인사해야지. 야, 쟤 누구야? 완전히 이거 깡패들 같아요. 쟤 누구야? 먼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 못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일로 들어오세요. 무슨 전공이시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이거 사역하고 있을 때 드릴게요. 이 사역 받으세요. 부담스러운데 받으세요. 그게 안 돼. 나는 여기서 내 존재를 증명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린 공동체가 들어와서 내가 이미 닦아놓은 물보다 진한 그 관계를 희석시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너무 비참해요. 교회 확장과 열려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어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한 1,100명, 1,200명 있는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오자마자 600명이 더 왔어요. 1,8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성도님은 그 목사님의 스타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성도님들께. 목사님이, 아니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 되는데 그게 싫으시냐고. 그때 예, 싫어요. 예, 싫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교회의 확장성은, 복음은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천국 보내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복음은 더 큰, 확장하는 더 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원으로 내가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전에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멀리 있던 사람 가까워졌다. 그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리 있던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했다.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평생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쟤는 뭐야? 쟤는 뭐야? 똑같은 사람을 40년 만나면서, 야, 쟤는 뭐야? 쟤는 왜 저래? 쟤는 말투가 왜 저래? 쟤는 입고 다니는 꼴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미안한 말인데 완전 꼰대고요. 참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새가족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새가족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에 비해서 정착률도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낮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신축성이 없어서 그래요. 확장성이 없어서. 서로 가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제가 앞에서 새가족 우리 인사할 때 앞에서 제가 혼자 악수하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 혼자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웃어. 목사님 이상해, 관종인가 봐. 예전에 우리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 좋아하거든요. 우리 기쁨의 교회 한 2-3년 전에 새가족 오잖아요. 전교인이 다 나와서 악수했어요. 전교인이 다 나와서. 왜요? 이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뻘쭘, 물론 목사님 앞에 나가서 인사하면 더 뻘쭘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있어요. 앞에 나와서 한두 명만 인사하면 뻘쭘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다 나오면 그냥 처음에는 너무 싫은데 나중에는 그냥 뭐라고 좌절하게 된다고 할까? 그냥 에라, 그냥 진짜 에라, 누군지 모르지만 악수나 하자. 이러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교회에 열려 있음, 전 너무 답답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열려 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교회의 확장성은 좀 더 큰 의미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선교적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심지어 국가와 국가 간의 과거사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골,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만 한 사과라던가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국가의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과거에 갖고 있던 적대감 따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적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규정하는 내용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가장 들으면 떨리는 나라 이름이 일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아마
이 일제 시대 때 살았으면 친일파가 되었겠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저 같은 독립운동가가 없어요. 반일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일본은 나와 모든 게 맞지 않았어요. 모든 게 음식이 대표적으로 그러했고요. 근데 제가 일본을 갔는데 여기 다 같이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제가 회심했어요. 너무 회심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실까 회심했어요. 저희 집사람 아까 중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위선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중국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여보 나는 중국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안 나와 이러더라고요. 중국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도 안 나온대요. 너무 돼가지고 그 인간들 왜 그래? 그리고 제가 웨일즈에 갔어요. 웨일즈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본의 아니게 북한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하고 저랑 코드가 완전히 잘 맞아서 둘이 크로스 해가지고 탈북자들 막 엄청 우리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탈북자들을 만나요. 신기하잖아요. 그 전에 나랑 취향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역사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너랑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를 말하고 있느냐, 교회의 위대한 확장성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확장성이 아무리 움직여도 나는 확장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구버전, 더 이상 새로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제가 맥북을 쓰거든요. 애플. 이런 일 왜 하는지 몰라. 너무 피곤하면 이런 거 하거든요. 애플 쓰는데 2010년 맥북 프로를 써요. 2010년. 근데 이제 얘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잘 쓰고 있고 앞으로 한 5년 더 쓸 자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이제 OS 업데이트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사람이 가장 멋있는 때 뭔 줄 알아요?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확장성이 있느냐, 새로운 거 끼울 수 있느냐 이거죠. 복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거 끼울 수 있느냐. 교회는 확장하는 공동체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끌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들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확장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는 것은 따라볼까? 예배하는 공동체. 자,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함,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한 세 사람은 마치 성전과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모양을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을 통해서 그 건축물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예배하기 위한 하나됨, 거룩하게 되기 위한 하나됨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을 때 사람은 모이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겨요. 모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 살 이렇게 까먹어 가면서도 엄청난 서비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얻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모이면 돈이 되니까 그래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되니까,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모여진 힘, 그렇게 모여진 능력, 그렇게 모여진 돈으로 뭐 하는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예배합니다.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기쁨의 교회가 제일 많이 듣는 핍박은 바로 핍박이라고 말해 죄송합니다. 비판. 제가 잘못 말한 걸로 할게요. 비판은 저는 핍박으로 여기지만 이제 비판인 거니까요. 그 비판은 뭐냐면 기쁨의 교회는 왜 사회활동 안 하냐 이거죠. 정치 참여 왜 안 하냐 이거죠. 기쁨의 교회는 왜 이 많은 청년들,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비교적 많은 청년들을 통해서 뭔가 더 중요한 구제나 봉사는 왜 하지 않느냐. 하고 싶어요. 근데 먼저 예배하고 싶어요. 먼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버지 앞에 같이 서 있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한 자녀이구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나를 지으셨고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경험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선성이 있는 거죠. 공동체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 그래도요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좀 줄이고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공동체가 중요해 소그룹이 중요하니까 결국 소그룹을 좀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배를 양보할 마음은 없어요. 예배를 통과하지 않은 소그룹은 그냥 인간관계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통과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본 경험, 함께 믿음의 감격으로 나아가본 경험.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순간에 우리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한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한 감격이 충만하게 간절히 바라고, 교회는 예배할 때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탁월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한 사람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성전과 같은 기능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예배를 도외시한 채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증진시키겠다?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하나됨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이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놓이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의 위대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리 있는 자들과 화목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누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증언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된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교회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참되고 위대한 그 역할, 그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걸로는 못해, 십자가로 무슨 교회를 만들어, 보통은요 기적으로 교회를 만들거나 엄청난 교훈과 메시지, 말씀, 사상으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교회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죽음으로 교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셨고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신 거고 기적도 전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슬람교는 예언으로, 이 예언자 마호멧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저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나누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찢어서 반목하고 대립하던 모든 것들을 찢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찢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가는 위대한 역사,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지으신 이 거룩한 집, 거룩한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공사 중.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됨은 지금도 거룩한 확장과 함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이란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의 추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교회는 크게 크게 비판받았고 또 끊임없이 이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안 나가 현상, 그래서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저 복음을 소비하기로 결정한, 공동체적 활동을 멈추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교회의 중직자분들이셨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해 보이거나 가치 있고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난 10여 년 이상 경험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닫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우리 몸이 끊임없이 세포의 죽음과 새로운 생성에 놓여 있듯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확장하고 있었고 성장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 교제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고 인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열방 끝에 우리가 봤을 땐 조금도 교회의 일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를 통해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확장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들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그렇게 닫혀 있거나 그렇게 한정적이거나 그렇게 어떤 특정한 그룹 사람들끼리서 모여 사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향에 대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나는 확장하고 있는가? 나는 먼 데 있어서 그 전에까지 인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가? 나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인가? 먼저 무언가를 수용하고 받아주는 사람인가에 대한 엄청난 질문. 또한 동시에 나는 선교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나와 다른 종류의 삶이라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역적으로 너무 멀거나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거나 언어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관해서 전혀 관심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셔서 거룩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선교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는 선교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비행기 태워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데려다 놓은 다음부터 지금은 정말 많은 지역에서 선교하고 또 활동하고 하는 분들과 같이 연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를 많이 다녀본 숫자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확장하고 있느냐?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복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몸은 일하고 역사하는데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양분을 소비하면서 엄청나게 확장하고 변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몸, 하나된 몸은 새로운 방향, 예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밑바탕에 돌이 되셨습니다. 쓰일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건축물을 지으시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든 집에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원의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격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참 영적 사회 구성원의 일원임을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